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오늘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죠. 가장 영광스러운 왕 하면 우리는 이제 솔로몬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솔로몬보다 들에 있는 그 백합화 한 송이,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입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성립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하신 그 틀에서 보면 그게 또 당연한 거예요. 이 백합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에 의해서 또 주어진 거예요. 이 백합화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고, 솔로몬이 받은 모든 영광은 사람의 손길을 거치게 됩니다.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를 직접 만들지 않았잖아요. 창조물 속에 감추어 둔 거죠. 그러니까 이 백합화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있었던 거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에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준 하나의 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이름 모를 들판에 피었다 지는 꽃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하나님께 입은 것이다. 은혜를 더 받았다 이거죠. 은총의 대상이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과연 그 하나의 존재, 이 존재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의 존재, 이것을 좀 하찮게 보잘것없이 때로는 패배의식으로 열등의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그중에 나 한 사람은요, 창조했는데 모든 피조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알다시피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했지만 우리 사람은 손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백합화 한 송이의 가치를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이 낳으신 나 한 사람의 존재,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위대한 건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한번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가져야 돼요. 오늘 지금까지의 그 설명한 말씀만 통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관심의 그러한 잣대로 이렇게
규정해 보면 야, 정말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이것을 일단 우리는 좀 지식적으로라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내가 견고하게 붙잡고 믿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타락했잖아요. 타락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요, 이제는 주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죠. 타락한 상태로라면 그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사람의 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인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는 것, 이걸 또한 구원이라고 하지만 이 상태가 되는 것은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로 회복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제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어린 양으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받은 사람들의 그 복된 모습,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는 대단하죠? 참, 이거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안 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도 용납하시며 인내하시며 참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으니, 야, 이거 신랑과 신부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참 쉬운 말이 없잖아요.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생의 경험상 아무리 친구,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다투면 잘못 회복이 어렵습니다. 부부 위에는 심하게 다투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다투면 또 안 돼요. 그것도 그냥 여담이고. 자, 이렇게 참 그 신부가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의 특권이냐 이거죠. 그리고 친구, 우리를 이렇게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제 친구라고 직접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특권, 영광,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이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아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다시 한번 그 중대성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적으로 외워서 알지 말고 교리적으로 배워서 알지 말고 이제 기네스코라 그래가지고 부부가 알듯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오늘 왜 자꾸 이걸 치나 모르. 바르게 알아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것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권세로 친구로 신부로 살아가니까 그분께 순종하게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아팠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돌아보고 나를 또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오른쪽 사람이랑 왼편 사람은 똑같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께 먹을 걸 드렸나요? 또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안 줬습니까? 당연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좌편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했는데 내가 주님을 몰랐다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을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화려하지 않죠. 그죠? 뭐 목마를 때 물 한 사발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고 감옥 간 사람 면회 한 마디 했다. 뭐 실제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이게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듯 안 드러날 듯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참 중요시 여겼다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세상적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곳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정말 어떠한 사랑과 긍휼, 자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베풀었고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큰 것이 아니어도. 그런데 그 중심이 잘못돼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병자를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전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편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양의 무리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게 본성이야.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변화받은 사람과 변화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스크루지 영감,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안 만난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는 만큼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는 게 힘이죠.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가다가 딱 스톱해도 당황할 거 없어요. 그냥 본네트 열고 제가 뚝딱 고쳐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한 게 고장이 나도 모르면 두려워.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못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맺는 것이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행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알아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한다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어떤 아는 바가 없으면 그 무엇이든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께 옥합을 깬 여인 마리아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더 들어가는 옥합을 깨서 기름을 그렇게 향유를 허비한 것은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절차라 그랬어요.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전에 먼저 향유를 이렇게 부어요. 그게 고인에 대한 최후의 예우고, 비싼 사람들은 더 값진 향유를 이제 붓겠지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붓는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절차의 절차.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급하게 이제 그 장례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죄인인 신분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향유를 발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급하다기보다는 죄인으로 죽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미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장례를 위하여 저는 미리 이것을 행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아무도 몰랐죠.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예수님이 장차 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죽으실 분이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향유를 깬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죽으셨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으로. 그렇게 되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자기 전 재산이라도 그 절차에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말씀에 이제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편 강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죽을 때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편 강도야말로 그 고백을 보면 좌편 강도한테 그랬잖아요. 야,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에게는 무슨 죄가 있냐. 이 이야기는 이 우편 강도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까 그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자기들처럼 죄인으로 죽는 분을 보고 죽음의 구세주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우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이제 깨닫고 내려왔으면요,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 나가는 재산도 호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편 강도가 만약에 사면을 받고 내려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가 다시 강도질 하겠느냐? 이런 설교를 하게 돼요. 깨달음은 즉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에 사실은 열매도 있었어요. 좌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도 막 저주하고 소리 지르면서 부모, 자식, 막 세상을 저주하고 죽었지만 우편 강도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위대한 죽음입니까? 그 긴박한,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편 강도가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를, 희망을, 감사를 표했는데, 이 삶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겠냔 말이죠. 우편 강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죽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다 달달 외워가지고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건 사람의 욕심이지. 물론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꼭 뭐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인 변화를 전혀 새 사람이 됐듯이요. 이러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일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사람들은 이거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되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또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 나라와 의는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전심 전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세상권 잔뜩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니까요. 다 내려놔야만이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 드디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계속 금수저의 위치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이 진짜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아니고는 주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금수저를 하더라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캄캄한 길을, 악월골짜기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를 복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고난과 참으로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인 그 환경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됨으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산도 옮겨요. 뽕나무도 바닷가 가운데 던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풀을 비롯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고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움직입니다. 질병도 움직입니다. 귀신도 움직입니다. 이게 능력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어디 있었냐고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굶어 죽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 살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굶겼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안 거예요. 어디고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를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요. 제자들은 풍랑 앞에 또 오병이어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 앞에 다 두려워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 평안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잖아요. 오히려 잔잔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금 두려움과 짓눌림과 정말 한숨과 눈물 속에서 산다면 이건 하나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걸 구했기 때문에 헛된 것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헛된 것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실은요, 산도 옮기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뭐 너무 거창한 걸 바라볼 것도 없고 우리가 때때로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도 하시죠.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종교개혁, 또 켈빈 한 사람이 장로교회를, 존 웨슬리 한 사람이 감리교회를, 뭐 두 사람도 아니요, 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또 이제 전 세계적인 영적
대부흥운동이 뭐 2차냐 3차냐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냥 3차로 생각해보고 1차는요. 조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에 1차 때는 또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영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한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2차는 찰스 피니를 통해서 미국에서 또 2차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요. 3차는 우리가 D.L. 무디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후로는 없어요. 제가 자꾸 평양 대부흥 운동, 어게인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건 사실 영적 대부흥 운동인데요. 거기에 저는 자꾸 마음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은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참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에드워드나 찰스핀이나 웨슬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또 큰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부분 그런 섭리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가정에서 또 내 이웃에서 교회에서 많은 열매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그 나사로가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삶을 허락했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부자가 더 잘 살았고 위대했고 복된 삶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있는 백합처럼 그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크게 한 일이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큰 것으로 맡기고 영원히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